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6월 셋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진리로 새롭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의장전한 강 같은 주그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비는 우리를 살피려고 이 멀리로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명을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치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하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땅에 평화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간구합니다. 비록 암울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주님의 백성을 늘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시국이 어려운 이때 이 나라 위정자들의 영을 열어주시어 현재 국민들이 직면한 경제 실정을 깨닫게 하시고 국민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위해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치리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포함하여 교회의 각 기관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적지 않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플 수밖에 없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습니다. 환우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스크를 쓰고 온 정성 다하여 찬양하오니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후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달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여기에 예배에 참여한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을 만져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2021년도 6월달 셋째 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나라도 보면은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것을 인정받고 또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번 주 25일이 6.25 전쟁 71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모두가 고요히 잠들어 있는 시간에 북한 공산군들은 소련과 중국의 협조와 허락을 받고 그들이 제공한 전쟁 물자를 가지고 38선 전역을 걸쳐서 기습적으로 남침함으로 일어난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즉 자유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죠. 낙동강 전선까지 파죽지세로 몰아붙여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 유엔 연합군이 결성해서 한국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되어 16개의 나라가 군사를 보내고 또 여러 나라가 의료 지원을 함으로써 결정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서울을 수복하고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195만 명의 젊은 병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에 파병되었고 특별히 미국은 170만 명이 참석하고 4만 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전사자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16개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사들이 희생을 겪었습니다.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준 나라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갚아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나라가 은혜를 받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16개 참전 국가에 이렇게 해외 순방하다가 가게 되면은 꼭 그 나라들의 대통령에게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6.25 전쟁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어서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8월 15일 또 이렇게 대한독립만세 강복절 날이 오게 되는 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웃 국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35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고 또 억압을 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저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하나 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은 아직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기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1등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면을 바라보게 되면 아직까지 1등 국가로 대접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은 전쟁 기간 동안에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독일의 수상은 갈 때마다,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그 유대인의 그 순교한 장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조상과 또 자기네들이 유대 민족에게 행했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잘못을 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과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독일은 서로가 하나 되고 화평의 길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일본은 그것은 아직까지 사죄를 하지도 않고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내용도 보게 되면은요, 12장 5절에 15절에 보면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은혜에 이른 자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1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을 보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은혜 밖에 있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불화가 있는 곳에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화목하게 모든 길을 이끌어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화를 일삼고 분쟁과 불리함과 다툼과 적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볼 자가 아니고 그리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쫓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동사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여 그것을 얻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뭘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얻으라는 것입니까? 화평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거룩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고칠 것은 고쳐나가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 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길을 걸어가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되었던 것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고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내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원치 않는 일들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지는 않은데 칭찬받으려고 억지로 다른 일들을 행해 나감으로써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칭찬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공동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려고 해야만이 그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느냐? 화목하려고 하고 화평하려고 하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는 자기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그와 같은 희생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온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화평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 너무 귀중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1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고 했어요.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내 마음만 먹으면 화목해질 수 있겠다. 내가 용서만 해주면 화목할 수 있겠구나. 내가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은 화목이 되겠구나. 화평이 되겠구나. 화해가 되겠구나. 이러면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앞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러면서 나에게 악을 행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지도 않고 나를 앞세우고 내 감정대로 이해관계로 항상 살아간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마음에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개의 문이 닫혀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의 문을 열 줄 아는 사람이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마음을 굳게 닫아서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싫어하고 원수가 되게 만들고 서로 적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딱 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절대 못해.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내 마음과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목의 10개 문을 다 열면 좋으련만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그렇게 열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문을 하나씩 여세요. 아멘. 직장에 내 동료 간에 원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문을 하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다 열어놓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 10개를 확 열고 갑자기 아무것도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확 하겠어요? 그렇지만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가 열리면 2개가 열리게 되고 2개가 열리면 4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4개가 열리면 5개, 6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나 더 많이 살는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10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년 안에는 다 죽어. 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만 딱 앉아 계시다. 짧은 인생의 길 살아가는데 원수 주고 살지 마세요. 주변 사람과 적을 만들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의 자녀로서, 화평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절대로 못 삽니다. 문도 열지도 않고,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력 있게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예요. 남편이 평생 원수가 아니라 평생 왼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믿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쳐주셨어요. 의롭다고 인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거룩하지 못한데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인쳐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거룩의 길을 향하여 방향성이 설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전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믿고 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고 그 백성들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거룩한 삶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게 되면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닮아가는 방법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얼굴을 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항상 따라다녀야 합니다. 평화를 무시하고 성화만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은 독선이 되기가 쉽고, 성화를 무시하고 평화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진리와 비진리와 타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1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너희들은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에 보면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을 거룩에서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쓴뿌리가 뭘까요? 지금 히브리에서 강조하는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핍박과 환난과 또 고난이 찾아옴으로써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어버리고 신앙의 길에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일들이 회자되면서 이야기가 되면서 원치도 않는 상대를 향하는 비판과 비난이 그 속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비판과 비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들이 거룩성에서 오염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 잘하는 거죠? 열심 내는 거 잘하는 건 맞아요.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고 우리 주 앞에 칭찬받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쓴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면은 환난과 핍박을 맞서서 싸울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중도에 서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환난과 핍박을 나는 견디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 앞에 머리 숙여 절을 해도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 오히려 또 강변하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쓴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이상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이 쓴뿌리가 되어서 거룩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 종종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 식구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서 옳고 그름을 잘 여러분이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려요. 가장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뭐냐?
내가 평상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오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 속에서 더 깊고 오묘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현혹하고 유혹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품게 만들고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신앙의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일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상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되고 그를 물리쳐야 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복주의와 감정주의입니다. 무슨 뜻이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복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복의 근원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우리들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혜자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복을 주면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주지 않으면 신앙을 생활을 게을리하고 복을 주면 교회를 나오고 복을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가운데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문제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답답한 일도 생기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셔야 돼요. 이제 이런 감정주의와 기복주의 신앙들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거룩성을 상실하게 만들어 오염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감정.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쁜지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감정 건드렸다고 해서 원수 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지요. 나쁜 감정이 들어가면요,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전투에 나가서 생사를 가름하는 그 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모든 영광을 왕에게 돌려드렸건만 자기의 후계자를 삼고자 하는 것이 자기 아들인데, 백성들의 인기는 다윗이 더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자기가 왕권을 행사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무슨 잘못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일을 하고 또 혁혁한 정공을 세워서 나라를 살린 전쟁용이고 임금의 이름을 올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리고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있는 곳을 습격하는 일을 한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피하고 살기 위해서 이 골짜기로 도망가고 저 광야로 도망가고 이곳 저곳으로 도망가면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야, 너무 멋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볼 하나님의 자녀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 내용.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해도 다윗만큼 당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뭘 했습니까? 너무 억울하죠. 답답해서 속도 상했겠죠. 왜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나요? 여러분들 나쁜 짓 안 하면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자고 좋은 일을 오히려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통 화가 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 보니까 보여.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가 나를 미워한다. 그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줘 버리시.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수를 선으로 갚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겨버리고, 주님이 모든 일을 처리하시도록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해서 다윗이 제2대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다윗처럼 최고의 전성기를 가진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강건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항상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목의 길로 걸어가시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시고 선뿌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여기에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거룩한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가져 버려버리는 그런 것을 망령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에서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온 뒤에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 죽을 썼어요. 팥죽을 썼다 그러잖아요. 막 냄새가 나니까 팥죽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잔꾀를 부린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팥죽은 얼마든지 주겠다. 그런데 주기 전에 형님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서가 그까짓 그 장자권이 뭐야,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너 가져, 내가 다 먹을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망령된 행위, 거룩하고 귀중하고 또 영적인 것을 아주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망령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해요. 우리는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 아닌 사람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을 맡았어요. 교사의 직을 맡고 성가대의 직을 맡고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와 전소사 뭐 이런 다양한 직분들을 다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직에 걸맞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앞에 있는 목사도 목사직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충성되이 여기서서 나를 일꾼 세워주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넘겨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직분을 세상에 가져던 것을 위해서 넘겨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어떤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과 모든 재산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특권과 자격을 장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특권과 또 축복들을 하루아침에 먹는 것, 세상에 먹을 것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고, 이것을 성경은 망령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가비 여기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얼굴을 볼 사람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합격자로 남은 인생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남은 인생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장차 주님의 얼굴을 볼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모아 11제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학금을 드립니다. 각장 감사의 제목과 소원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시며
늘 삶 가운데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천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천국의 합격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2021년도 전반기를 마감하는 주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다가 낙오자가 되신 분들, 믿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요즘은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무슨 직분자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교인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권면해서 교회를 초대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서 그런 분들을 다음 주일날 꼭 모시고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6월달 내내 행복드림 찬양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지난주에는 송영미 교수님 오셔가지고요 찬양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랍니다. 그리고 많이 저녁에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늘 2부 때보다도 더 많이 왔어요. 2층 아래층 꽉 차서 어제 지난 주일날 찬양 집회를 은혜 가운데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동방현주 교수님 사명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영상으로 사명 이게 부르신 이 동방현주의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초청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진행되는 것을 참고하시고 교사들이 또 전원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